7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 3번의 질문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에게 하신 3번의 질문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 3번을 부인한 것에 대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굴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3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6명의 제자, 7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6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 올린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고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3가지 가능성을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문맥상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의미가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가 베드로인 너가 나머지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을 때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이유는 21장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별칭이 뭔지 아시나요? 12제자들 중에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과의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너무 우리말로 너무 나대는 성격이다 보니 막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장이었거든요. 교회의 수장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주를 향한 베드로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서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냐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호칭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왜 특징적이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의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고 페트로스거든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 이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베드로라고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불렀다라는 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주셨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지 너 같이 있었잖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직 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교회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직 회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달기 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장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회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이라고 그를 칭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아, 주님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이게 좀 동양적인 좀 그 문화와 관습이 있는데, 부부간에 뭐 사랑한다 말하는 거 어떻습니까? 낯간지러우시죠. 제가 제 주변에 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젊은 애들도 서로 사랑한다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니네는 젊어서 한참 할 때 아니에요.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시면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거 손에 꼽을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주 넘쳐나는데 이게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이런 문화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때부터 이미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신 사건이 어떤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이. 왜냐하면 똑같은 디베랴 호숫가였고 먹은 그 재료가 물고기와 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면 육의 양식을 먹이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그들을 충분히 먹이신 이후에 그들의 육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졌을 때 육적인 것들을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사랑보다 양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바뀌었을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확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틀렸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가 부수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은혜 받는 게 다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제가 광고했지만 전도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복음이 전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날 그 사람은 예배 그냥 허탕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가 죽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수는 예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1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그 사랑의 동기로서 예배를 드리고 뭐 전도하고 주어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 말씀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방언, 천사의 말 굉장한 은사이거든요. 예언하는 능력, 막 모든 비밀을 알고 막 그래서 막 예언할 수 있다. 아마 사람들이 난리 날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기의 전 재산을 파서 막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 있으면 대단한 순교가 되고 대단한 헌신이 되겠지만 똑같은 모양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그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주셔서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정말 교회를 세우고 막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회심합니다. 3,000명이 회심하는 거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일을 해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서 정말 초대교회 수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조직을 세우는 것,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드는 행위밖에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합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그가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의 동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준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가 늙어서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후에 그가 십자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으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늙어서 팔을 벌렸다라는 건 십자가형을 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는 것이고 스스로 띠띠우는 게 아니라 남이 띠띠었다라는 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손발을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라는 건 그 처형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면 그 십자가형 처형 안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처형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정말 말살시키려고 엄청나게 박해했을 때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거든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아주 중형이었는데 베드로는요 그걸 한 번 더 꼬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았다는 거.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처형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가리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이 비록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기독교사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지었잖아요. 그 자리가 베드로가 죽은 자리였고 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가보고 그냥 사진과 화면으로 봤지만 성 베드로 성당 보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기억될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에 남이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을 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굉장히 치욕적인 십자가 처형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는 말씀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모든 것에서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만큼의 사랑 고백을 드리십니까?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간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서먹서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은 인색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사람들이 너무 피폐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 혼자 아니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굉장히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상처받고 찢겼던 그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